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믿음. 17세기 영국의 그 형이상학파 시인이 있는데, 그 리처드 크래쇼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 신학 시집에서 그가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기적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줍은 물이 하나님을 뵙고 얼굴이 붉어졌도다. 수줍은 물이 하나님을 뵙고 얼굴이 붉어졌도다. 별로 감동이 없군요.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줍은 물이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건강도 임하게 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나 지방에 어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혼인잔치를 하면 좀 길게 하기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마을 축제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고 음료수였어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또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목을 축이는 음료이기도 하고 물이었기 때문에 이 물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문제였습니다. 혼주의 그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그 집 뭐 결혼식을 하더니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엉망이 됐대더라. 이 혼주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의 즐거움과 그 다음에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줘라. 그 연회장이 그것을 부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한 20-30분 정도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변덕이 좀 심하신 분이 아닌가? 아까는 안 한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을 개입하게 만들었는지, 예수님과 상관 있는 때는 과연 언제인지,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히 바닥난 상태, 주님이 일하시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바닥이 나야 주님이 일하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대는요, 사람이 절실한 마음이 생깁니다. 절실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이런 절실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뭐 할 수 없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데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강가로 가는 겁니다. 강가에 도착해서는 엎드려서 냇물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 청년이 냇물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그 머리를 물속으로 팍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으니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시 그 머리를 딱 끄집어 올리면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물속에 있을 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물속에 있을 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뭐냐?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거야 공기죠.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방금 공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혜를 갈구한다면 반드시 지혜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원하시죠? 그 주님의 주권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가 언제냐? 간절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때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납병 환자가 병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왔다가 이제 돌려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혹시라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을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라고 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호소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표현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실려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오늘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입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보면 바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간절히 구할 때, 절실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사람들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삶에 빨간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되면 안 보여. 그렇게 막 새벽에도 나오고 철에도 나와서 막 기도하신 분이 오늘 누군가는 귀가 간지러울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문제 딱 해결되고 나면 안 보여.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알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입술만 딸싹딸싹 거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얘기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배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입술만 딸싹딸싹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그가 낯을 벽을 향하여서, 낯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의 그 질병,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간절히만 외쳐도 간절히 외치다 보면 진짜 간절해져요. 오늘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는요,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떨어진지라, 이 떨어진지라의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모자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자란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잔 속에는 아직도 포도주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아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는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해봐야 예수님이 하신 걸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다 주님께서 감지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는 관망하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잡았다가는 내 머리 끄댕이 잡혀가지고 같이 끌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에 한 2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힘 다 빠졌을 때 끌고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빠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지가 있으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불편하긴 해도 그냥저냥 살만하고 또 머리 없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실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크게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면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이 일어났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도무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때가, 간절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상할 만큼, 정말 상할 만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인가? 예수님께서 언제 개입하시는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이 이 복음이 상관 있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개입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철야에 나온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여기서 나와 있겠어요? 헛일이죠. 믿지 않는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 옆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을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예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매정하고 냉담하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혹스럽고 기분이 상하고 거절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권사님 분이 아니면 장로님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자요, 남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좀 바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야, 목사님이 뭔가 무슨 섭리가 있겠지, 뭐 뜻이 있겠지, 뭔가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죠? 오시면 제가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약 거절을 한다면 우리 순복음 예린교회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걸 겁니다. 속으로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아마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절감에, 분노에, 기분이 상해서 뭐 이까지는 안 갈겠지만 언젠가 내가 이거를 좀 되갚아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이 냉담하게 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5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실 실망할 법도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말하니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상관없는 일을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잔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주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정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상관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일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면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님의 것이 되고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리아가 갖고 있는 느끼는 감정처럼 생각처럼 마음이 실망이 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이 되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면 마침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주님의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금광을 다 파놨는데 이제 한 산만 풀면 보물이 발견될 수 있는 시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낙심을 심어줍니다. 불신앙을 갖게 합니다. 야, 네 기도는 뭐 하나님이 잘 듣지 않으실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마음들을 불신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실망의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응답을 확실히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겠습니까? 안 포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이렇게 십자가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고통당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그것은 기도 제목일 뿐인 거예요. 뭐 따라서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다.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일 뿐이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아들이 한 6살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아이하고 함께 동네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 한 마리가 앞에 좀 큼직한 개가 있는데 얘가 막 개가 무섭다고 막 달려와가지고 제 뒤에 숨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얘가 막 발길질을 하고 걔한테 야 소리를 지르고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떨면서 얼마나 막 걱정이 되는지요. 막 그냥 혹시라도 제가 날 물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 떨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성희야, 강아지도 사랑해야 돼. 강아지도 우리가 잘 대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를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저를 개를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큰 개들은 제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조그만 개들은 좀 괜찮은데, 근데 싸나운 개들은 막 짖는 개들은 또 작은 개도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고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발길질하고 막 뭘 집어가지고 던지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떨었는지 의연한 척 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러분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폭풍도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폭풍도, 우리의 삶의 폭풍도,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로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구나, 아직 견딜만 하구나,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바닥을 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없을 때 막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 이제 좀 진실함으로 나오는구나. 주님께서 그때 개입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역사하신다.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뭘까요? 믿음의 행동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좀 믿기가 좀 그러신가요? 믿지 못하면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되죠. 믿지 못하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저거 왜 저렇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면 뭔가 뜻이 있겠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입이 있으시면 좀 빨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죠. 믿으면 순종하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거야? 내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의 역사다. 믿음, 순종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되어지고, 믿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항상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구하면 주겠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니까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디에 가면 큰 광산이 있다고 내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한번 땅을 파십시오, 이렇게 알려줄 때에 여러분이 믿고 가서 땅을 파면 큰 광산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고 그 광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땅을 파지 않으면, 땅을 파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땅을 파지 않으면 광산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맛있는 거를 준비를 차려놓고 이걸 떠서 먹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입 꼭 다물고 하나도 떠먹지 않으면 이 음식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입 꾹 담고 아멘 안 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입을 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하나의 훈련인 거예요. 작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나갈 때, 작은 훈련이 쌓여질 때 큰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것들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교도
내 삶의 작은 것들이 순교가 되어질 때 진짜 순교의 상황 속에서 순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누구야,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자 하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가자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지금 땅값이 조금 오르는 직전이고 지금 이거 당첨, 이게 지금 되게 직전인데, 이게 대박날 직전인데 잠깐만 계셔요. 조금만 이따 갈게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순종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주님 좀 뭔가 지금 터집니다. 터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이 부를 때 자다가도 불러가고 일하다가 불러가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밤매다가도 불러가고 뭐 상황 가리지 않잖아요. 자다가도 불러가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주님이 딱 오셨어? 성주야, 가자. 지금 갈 일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님 앞에 네 하고 주님 따라가야죠.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묶인 것들,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다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멘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리아는요, 상심할 수 있었지만 믿음의 행동으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를 떠나가죠. 근데 만약에 이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예요. 순종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여러분, 이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지만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이 물을 떠가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포도주 병에다 담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다 담아 떠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넣었다고 해서 포도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다고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모든 어린아이들 저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포도주라고 갖다 줬다고 한다면 연회장에게 핀잔을 들 수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냐? 뭐 하고 있어? 막 욕이나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대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이 정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미 결정하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과 주님이 오셔서 부르는, 재림 때 부르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모든 기적의 역사는 다 순종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질 때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발을 먼저 내디디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물이 가장 창일하게 제일 많이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첫 발을 내디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서 강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발을 내딛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저는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갈라졌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한 7발자국은 걸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 발짝을 내딛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 2발자국, 3발자국 걸어갔을 때 그때 갈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7을 좋아하거든요. 여리고성도 7바퀴를 돌았을 때, 7바퀴는 아니지만 7일을 돌았을 때, 돌기만 해라 사실 돌아버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았어요.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7일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돌라고 했던 것인데, 어찌됐든 7일을 돌고 났을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이처럼 기적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very good, 한번 따라서 합니다. very good, 매우 좋은,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very good, 제일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좋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늘 삶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때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